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지 않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고 있는 발걸음 있다면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간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성도들 있다면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위주만 비로다. 마지막 찬양 주께 가보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옆에 나를 이끄소서. 목소리 날 외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문 열어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를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옆에 나를 이끄소서. 날 외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옆에 나를 이끄소서. 오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줄 알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혹여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다면 주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옵기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일수록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서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 줄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귀한 고다니엘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에 가신 조상래 목사님 그리고 가족들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모세 형제의 결혼식 가운데 주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 그 가정이 그 모세 형제가 이뤄갈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북버지니아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마음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번 고개를 들고 옆에 분한테 오늘 개 탔다 한번 해주세요. 오늘 개 탔다. 뭔 소리인지 몰라요? 양쪽으로 앉지 말고 이쪽으로. 얼마 안 되니까 한쪽으로 쳐다보고. 자,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택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증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항에 다들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으시죠? 공항에 가면 제가 제일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렇게 긴 그 통로, 이게 공항 안에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이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출입구까지 가기에 쭉 가다 보면 가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멀어서 주로 저는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 그 길에 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서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그냥 걷지만 굉장히 그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가는 그런 거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별로 이용 안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이용을 하셨을 거예요. 예. 우리 좀 이쪽으로 앉으세요. 얼굴이 안 보여. 예, 한 칸만. 예. 그래야 얼굴을 다 보고 얼굴을 봐야 돼. 예. 그리고 사모님도 이쪽으로 쭉 옆에 칸으로 안 보여. 그렇게 숨으면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없어. 자, 오케이. 자, 이제 다 보이고 우리 뒤 형제도 보이고. 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거를 이렇게 타면 이렇게 저는 천천히 걷는데도 옆에 사람들보다 더 이 걸어가는 사람보다 더 빨리 가는 그 쾌감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저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에베소서 2장 말씀, 아직은 설교 시작 전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들 다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예전에 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저희들이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게 우리의 예전 신분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예, 여기까지가 우리의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 증명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딱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신분인지를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도 한 번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을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신자로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하나님의 곁으로 천국으로 간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분명 나는 살고 있는데 우리의 또 다른 존재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왜 그 에스컬레이터 그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걸음을 걸으면서 우리의 길을 가는 거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에스컬레이터에 태워가지고 우린 분명히 걷고는 있어, 살고는 있는데 우리의 삶은 저 에스컬레이터 밖에서 열심히 두 발로 걷는 사람하고 달리 에스컬레이터에 의해서 쭉 따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예를 제가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공항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항에 갈 때마다 나는 다리가 튼튼하니까 걸어가면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일부러라도 에스컬레이터 한번 탁 거기서는 멈춰 서거나 걷거나 이게 가. 그러니까 나는 멈춰 서 있어도 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말씀, 나의 신분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존재구나. 이미 우리는 하늘의 삶과 이 땅의 삶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죽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손해를 보느냐. 그냥 옆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그냥 두 발로 그 긴 공항 길을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그냥 그거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 짐이 무거워도 그냥 그 에스컬레이터 옮겨 타서 그냥 옆에 사람 지나가게 한쪽으로 서서 가만히만 있어도 나는 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천국에 우리의 신분이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가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서 그렇다면 왜 아직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7절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이 하늘에 이미 앉혀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서 분명히 하늘에 있으면서 또 땅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뒤에 오는 여러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예요. 나 하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인생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서는 저 천국에 앉혀진 존재라는 그 축복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닥쳐진 그 삶을 우리가 부딪혀 사는 데에 열심으로 살아갈 뿐이지, 나라는 존재가 이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부딪힘마다 다 힘들게 그 에스컬레이터 밖에서 걸어가야 돼요. 그거는 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에 모두가 올라탔는데 자기가 저절로 가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 신자들이 단순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 이미 하늘에 보좌가 딱 그 옆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진 존재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바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절대 오해하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날씨도 붓고 이런데 또 이렇게 나오신 것 자체가 너무 축복이야. 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듣지 못한 사람들도 물론 안타깝지만 그들 또한 같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서 있지만 여러분들은 룰루랄라 기쁨으로 에스컬레이터 안에서 또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사명을 가지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셨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서두에 꺼내드린 이유는 오면서 제 아내하고 별로 부부가 차를 타면 재밌어야 되는데 별로 얘기가 없어. 그래서 우리 찬송하자. 저 막 째리는 눈 좀 봐. 제가 이 설교 시간이 보복하는 시간이라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가를 부르다가 그 찬송가 가사가 오 놀라우신 그 세주 예수 내 주, 그 찬송을 쭉 부르는데 그게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라 서로 각자 찬송가 18번 도전 천국이 아니라 찬송가 천국 해가지고 이제 한 곡씩 하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제 마음에 팍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나누기 위해서 설교 전에 맛배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앉아 계시다고요? 여기 새누리교회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의 존재는 이미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는 것. 제 말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 말씀에 이미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구나.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내 믿는 목적이 아니고 나는 믿는 순간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에도 나는 함께 앉혀진 존재구나. 내가 공항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열심히 무거운 짐 들고 끌고 막 두 발로 거는데 나는 에스컬레이터, 천국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나는 룰루랄라 하면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를 믿으면 이 땅의 삶에서 제가 살아가는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내가 떠나도 나는 이미 천국에 앉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단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인으로서 내 삶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살려두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오늘은 딱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그냥 긴 설교로 고통을 안 주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딱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미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천지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도 왔노라 하고 그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히 그들이 피난 온 곳이 바로 베레아예요. 그 베레아에서 똑같아요. 베레아에서도 그들은 관례대로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관례대로 회당으로 들어간 거 우리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에서 도착해서 그들이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증거했노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똑같아요.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관례대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첫째, 더 너그럽고, 둘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것이 그런가 하여 그들이 들은 바 말씀들을 날마다 상고하였습니다. 요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은 오는 여러 세대에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경 공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들이 들은 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이것이 단순히 관례대로 단순히 읽혀지던 그 두루마리 성경 구절이 아니었고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들이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과 시편들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들은 바 그 말씀을
다시 그런가 하고 상고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야. 이걸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 어머님들이 너무 글씨가 얇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들었어요. 바울은 어떤 존재예요? 이미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훈련받은 그러한 유대인으로서 그가 모세오경은 물론이요 선지서와 시편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쫙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그 설교를 들을 그때만이 아니고 끝나고 나서 이게 정말 그런 거야?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정말 모세오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야? 이 선지서에 그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야? 자기들이 찾아보고 막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상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렇게 성경을 상고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고 또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따르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에 완전히 그냥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진정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에게 허락됐다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16절에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살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느냐? 성령의 감동받은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보고 상고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은 첫 번째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을 그들은 느끼게 돼요. 이게 세상 소설 읽는 거와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막 졸리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치 아까 제가 이런저런 찬송가를 부르다가 갑자기 그 찬송을 부르는데 왜 내 마음에 에베소서 2장 말씀이 팍 떠오르려고 했어요. 그건 바로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내가 읽고 기억했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그 찬송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이러한 절차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살펴볼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것. 그 도우시는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무지 많아요. 그러나 순서가 뒤집히면 그 선한 일은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먼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도 받고 또 바르게 함이 어떤 것인지를 교육을 받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안 행한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퀘션 마크예요. 왜? 그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할 때에는 바로 그 앞에 갖추어져야 될 이런 과정들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로서 그들을 알 수 있는 거지. 예. 하나님의 감동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느끼는 그런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막 감동이 밀려오고,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라기보다 우리의 인성 속에서 느끼는 감정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음성을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신 것처럼 성령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단순하게 제가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받은 저자들이 그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단순히 그들에 의해서 기록된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의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미 창조 전에 수면에 운행하심과 똑같은 일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은혜가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완전히 직접적으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 이렇게 성경책에 활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됐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직접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역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승천하신 뒤에는 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반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그들이 상고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이 베레아 사람들은 체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저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했잖아요. 이런저런 교재를 통해서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저에게는 아직 그런 체험이 없는데요 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오늘날 성경 공부는 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다만 성경 지식만을 갖게 하여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지식과 교만에 빠지게 하느냐? 그는 다른 이유가 아닌 성령님께 인도받는 상고함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이것을 지식적으로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1 배우면 2권, 2권 배우면 3권, 3권 배우면 4권,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8단계까지 다 딱 끝나면 이제 그 단계는 우리는 다 마쳤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은
무슨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수료장 하나 딱 주면 내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과정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무엇이 빠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상고함. 상고란 뜻이 뭐예요? 살펴봐야죠. 자기 스스로 뒤져봐야죠.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야죠. 누구에게? 성령님께 물어봐야죠. 그 과정을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앞에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또는 성경 교사가 가르치는 대로 쭉 교재 따라서 8과까지 맞추니까 나는 이제 기초는 다 떼었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1과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 배운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같은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뭐? 예수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게 하신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무한대 반복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오죽하면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는 알지 않기로 하였노라. 아예 딱 모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같은 얘기를 왜 반복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느냐? 바로 생명이 그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처럼 1과 2과 3과 4과 다 띄고 무슨 교재 띄었으니까 이제 다 집사님은 수료증 받고 졸업.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단계를 높여서 내가 모든 성경 공부를 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상고함이 없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만 쌓아줄 뿐이지 절대로 그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바르게 함, 또 교육함, 또 온전하게 하고 또 나중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갖춰주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많이만 읽고 많은 지식만 알 뿐이지 오늘날 그래서 기독교 교인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많이 알지. 그러나 상고함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수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친구가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가말리엘 수하에서 나는 수제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진짜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 많지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스스로,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 읽는 거예요. 내 스스로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간절함으로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자기가 맞춰봐야 돼. 바울이 이미 설교했지만 바울이 한 말로 내가 아직 확신이 안 들어. 그러면 바울의 말을 들었지만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각 집에 성경 한 권씩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상고했을까? 얼마나 상고했을까요? 예? 그 비싼 두루마리 성경은 회당에만 있는데 어떻게 상고했겠어요? 들은 말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전에 아무개 아빠가 이사야서 읽지 않았어? 이사야서 읽지 않았어? 그때는 장절도 안 나눠져 있죠? 그때 무슨 말씀이었지? 언뜻 들으니까 이렇게 고난당하는 어린 양 이런 얘기였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게 그랬었구나. 바울이 얘기한 게 그게 그였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지 않았겠어요? 예? 오늘날처럼 자기 집에 있는 성경 뒤져가면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쫙 해서 찾아서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데도 자 옆으로 세면 또 한없이 나가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뭔 지식이 필요해? 내가 믿고 있는 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한 복음 그대로를 내가 이야기하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해?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해? 오히려 사도 바울조차도 다른 건 다 나는 버렸노라. 그것만 알기로 했노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나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믿는 신자들은 정말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 자 여기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거듭나버려요. 거듭나버려. 내 겉사람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구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선한 지혜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르게 교육받고 그런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는 이 순서대로 가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가면 이 겉사람도 움직이는 거야. 그 전 단계는 전부 뭐냐 하면 내 속사람이 변화야. 내 안에서 거듭난 내 속사람이 응애하고 하나님을 알게 돼. 내 안에서 속사람이 자라면서 드디어는 내 겉사람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내 속사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분유를 먹고 엄마 젖을 먹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의 속사람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성장되어지지 다른 것으로 성장이 안 돼요. 백날 여러분들 예배 나와서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백날 다 했다고 해도 내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교인이 되느냐? 그냥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기쁨 없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오는 날이면 오고, 이게 무슨 이게 기쁨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기뻐서 와야지. 내가 기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게 일어났던 일을 간증하고 나누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이러기 위해서 내 스스로 달려오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요, 아까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또 온전하게 교육받고 또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완전한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이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칼처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속사람이 내 안에서 성장하면서 또 내 겉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삶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생각들이 전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에 이미 우리는 이 겉사람은 익숙해져 있어. 이 세상 풍조에.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압제 밑에서 다소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살던 그 습관이 내 안에 배어 있어.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와서 이 속사람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 세상 풍조 막 이런 것들이 이 속사람한테 자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이 막아내는 거예요. 가르고 자르고 수술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요?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의해서 감동받은 은혜인지. 저 티슈 좀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거를 내가 판단을 못해요. 내가 판단을 못하고. 감사합니다. 예. 참 설교하면서 죄송합니다. 내가 판단을 못하고 이거를 판단해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유튜브 듣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1000편을 들어도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구나. 다 같이 그렇구나. 그게 와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 혼자 그렇구나. 그 순간 성령께서 확 휘어잡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쫙 갈라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복잡하니 뭐가 어쩌니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전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을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내 스스로 발견할 뿐만 아니라 결산이라고 그랬어요. 결산은 뭐예요? 셈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예요. 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거스르는 말을 해도 이해해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자들의 삶은 어땠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설교를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내용이 나오면 은혜를 받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 딱한 처지를 위로하는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요. 그럼 우리는 그게 은혜 받았다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아니면 찬양 부르다가 눈물이라도 나고 뭔가 좀 막 가슴에 뭉클함이 있고 이러면은 우리는 은혜 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속지 마시라.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문이 열리는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함에 3가지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품었던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그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구약의 모세오경 선지서 예언서 할 거 없이 시편 잠언서 쭉 그들이 전통으로 읽어왔던 말씀 속에서 한 번도 그 말씀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정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서 자기들을 로마보다 위에
앉히시고 모든 권력을 사용해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능력으로 유대 민족을 만천하의 으뜸 민족으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지, 정말 예수께서 자신들의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것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간절함에는 이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 뒤에 보면은 베레아에서부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 중에서는 제자도 나타나기도 하고. 왜 그들이 그 험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왔겠어요? 바로 진리에 대한 갈급함,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고, 예수께서 왜 나의 구세주 되셔야 되는지, 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구세주 되신지를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도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이 상상해왔던 로마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황제가 되어서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쉽게 표현을 하면 산상복음 같은 팔복, 이런 내용들을 그들이 전달받을 때 예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신들에 의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갈급함. 세 번째는 죄와 심판에 대한 회개와 책망이 이제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가 일어날 때, 그것만큼, 왜? 나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대시는 하나님이, 자식이 아니면 경책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나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 갈급함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놀라운 거는 이 세 가지의 갈급함이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짜릿하고 뭉클하고 이게 성령이 아니고, 제발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베레아 사람들이 품었던 그 갈급함은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아니었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갖게 했던 그 갈급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님께 반드시 기도하는데, 성령님 저로 하여금 내 눈을 밝히시고 내 마음을 여셔서 성령님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래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자, 간절함이란 또 어떤 의미느냐? 진지함을 뜻해요. 진지함.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냥 아는 말씀이라고 훅 지나가지 말고 또 모르는 말씀이라고 골치 아파 물론 넘길 수 있어요. 너무 거기 너무 이렇게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모르면 건너뛰어요. 그냥 쭉쭉 읽어 나가는데 진지함이라는 것은 속도도 관련되어 있어요. 속도. 그래서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빠르게 읽는 것보다도 진지하게 읽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예배 순서 다 중요해요. 찬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종교 개혁 이후 우리 개신교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설교 말씀. 그거는 목사님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왜 설교 말씀이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일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죠?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역할은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그 말씀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한 종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리는 거예요. 예?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때문에 목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목사가 중요한 거지, 말씀, 이 천주교 신부들처럼 거기는 미사가 중요해. 미사 중에 이 성찬식, 예? 그게 중심. 말씀은 곁가지야. 별 얘기 다 해요. 저희 가끔 이제 성당 미사 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전부 이거 성찬 이거 받아 먹느라고 하고, 또 포도주는 주지도 않아. 흘리면은 주님의 피가 흘린다고 신부만 마셔. 그러고 있는데 설교 시간 되면은 별 얘기 다 해. 세상 얘기, 뭔 얘기, 인문학 얘기, 뭔 얘기. 말씀 전하는 신부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 중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말씀하고 히브리서 말씀,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딱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 무슨 유튜브 제목 같네.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 가면 디모데후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 그 두 개를 딱 보면 그런 일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갈급함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데, 요령은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듯인지 그분을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 그분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도 내가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쓰란 말이야. 주보에든 어디든 요즘 휴대폰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휴대폰에 나와의 채팅, 카톡, 거기다가 저는 주로 거기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거기다 하란 말이야. 성경 구절만. 그 목사님이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지는 이게 손가락이 느려서 다 쓰지도 못하고 할 필요가 없어. 그것만 딱 기록하고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함으로 성령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아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실천할 수 있어요. 실천하면 돼요. 실천하면 밀려와. 은혜가 밀려와. 진짜. 그래서 자, 성경 이게 이제 정말 이게 우리 새누리교회는 정말 할렐루야. 봐. 여기 보면은 쫙 통독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통독 순서가 너무 귀한데 여러분들을 게을르게 할 수 있어. 이것만 따르면. 아셨죠? 이거는 전체가 있는 통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쭉쭉쭉 읽어 나가는 건 오케이.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붙잡은 말씀을 상고하라는 얘기. 요령은 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부터 시작해.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좋아하면 로마서, 에베소서를 좋아하면 에베소서. 그거를 먼저 한 권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 에베소서 하나를 먼저 읽는데 쫓기지 말고, 분량에 쫓기지 말고
막 숙제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읽고 싶을 때 그 말씀을 소화할 만큼만 읽어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읽어 나가는데 딱 하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님들도 할 수 있어. 구글에다가 에베소서 이렇게 쳐요. 에베소서 개관. 개관이라는 얘기는 대략적인 설명 이 뜻이에요. 에베소서 개관 하면 인터넷에 쭉 나와요. 저자는 누구고 언제 무엇을 목적으로 이게 기록됐다라는 그 간단한 배경만 여러분들이 보고 읽기 시작하면 정말 꿀과 같이 달아요. 아멘? 그건 하실 수 있죠? 다른 거 뭐 엉뚱한 거 막 찾느라고 막 바쁜데 그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머님들도 또 두 번째는 어머님들 눈이 나쁘시거나 막 이렇게 하시면은 어머님도 틀어드려요. 오디오 성경이 요즘 너무 잘 돼 있어. 오디오 성경. 그럼 에베소서 그러면 어머니 에베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디오 성경을 딱 틀어드려요. 그러면 들을 수 있을 때 그냥 보지 말고 그냥 들으면 돼. 듣고 많이 들었다 하면 딱 끄고 그러면 돼. 내 마음에 간절함만 있으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목사님 탓하지 말고 더 이상 교회 탓하지 말고 유명하네 무명하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든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오늘 저는 이 앞전 예배에서 어떤 말씀 본문 말씀 사모님 기억나세요? 예, 제 마음에 딱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기억 못 하더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기도도 좋아요. 찬양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하나만 제가 주의를 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훈련 받으면서 큐티에 대한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큐티를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큐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날 정해진 본문을 읽고 내가 무조건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거를 적어야 돼. 뭐래도 적은 다음에 그날 내가 실천할 적용을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내가 그냥 읽고 지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억지로 참깨 짜듯이 이걸 짜내면은 이게 성령의 역사라기보다 인위적인 내 바램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게 돼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어떤 거에도 얽매이지 마시고 그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을 읽었어. 2장을 읽었는데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해. 아무것도 없어. 됐어요.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아까 저처럼 그 찬송을 부르는데 탁 에베소 2장 말씀이 어느 순간에 딱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이 부딪혀 올 때가 있어. 그렇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령님을 자꾸 우리의 틀 속에 가둬놓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평안 가운데 믿음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미 우리가 예수와 함께 저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부딪혀 이겨내지 못할 것이 있겠으며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의 모든 목적이 예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아버지 나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주시고 저희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더입혀 주셔서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 상고하고 간절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아버지 일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중에 축도하시기 전에 헌금기도 해주시고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기록했듯이 우리 새누리교회도 북버지니아에서 말씀을 상고하더라.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것을 넘어서 상고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더라 라는 소문이 이 미국 땅 그리고 한국까지 계속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족께서 행사로 8월까지 한국 방문하고 계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세 형제 결혼식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있는데 결혼식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에는 금요 예배를 쉽니다. 8월부터 다시 금요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이번 주는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 드리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드려진 헌물처럼 우리의 마음도 다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상고하며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의 삶을 체험하고 증거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이제 한 가정을 이뤄서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세 형제의 가정 위에, 또 우리 새누리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